예수께서 나가사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비된 고난, 준비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비된 고난, 준비된 기도. 사형수에게는 사형의 정확한 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죠. 이유는 사형일이 가까울수록 심리가 불안해져서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죽음 그 순간보다 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33년 인생은 죽음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때가 더욱 가까워지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큰 고통에 내가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절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기름 짜내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 억만분의 1도 동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피가 든 땀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피 같은 땀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죠. 매우 희귀한 증세인데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나 충격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작은 모세간의 땀샘에서 땀샘이 파괴되면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힘있게 했기 때문에 피가 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오는 이 파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딱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살아옴 자체가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갇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지만이 견딜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33년 인생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위 출신이고 그것도 6개월 방위입니다. 3년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어찌 군 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거예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 나름의 고난을 누구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우리가 한 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33년 자체가 고난인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동일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올 수 있고요. 전혀 생이한 고난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제발 십자가 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만약에 죄의 성격과 유혹의 성격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처절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처럼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자녀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난 앞에 그의 육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인 상태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만 그 강해지는 방법이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강해지는 방법이 십자가 지는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육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 고난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린 고난에 직면한 기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처럼 이 고난이 나에게 운명처럼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고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 인생 속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절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고 다양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운명 같은 십자가 같은 고난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운명 같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준비된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비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준비된 고난도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준비된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준비된 기도는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이 한 절만 써도 될 걸 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4개의 단어를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가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기도 또한 우리가 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비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주간 5일 동안 기도하면서 짧게 10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를 떠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몸부림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가 돼보자. 좀 기도가 열려보자. 좀 기도가 좀 나오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붙들릴 때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피가 터져서 땀에 섞여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의 기도를 닮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비된 고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간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어느 날 흥이 돋아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좀 기도나 해보자 라고 하면서 괜히 찾아온 겟세마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년 365일 그냥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으니까 기도나 좀 해보자.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기도나 좀 해보자.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정말 기도해야 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기도의 언어를 쏟아부어야 될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준비된 기도는 바로 습관을 쫓는 거예요. 흥에 돋아서 기도하는 찰나의 기도가 아니라 5분이든 10분이든 1년 365일 내 삶의 기도가 체화된 것, 그것이 예수의 기도였습니다. 그 몸부림과 그 습관의 기도가 자기 앞에 닥친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준비된 기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이 첫날 여러분에게 이 날이 준비된 기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